금요일인가 언제쯤 되더라고요. 그냥 올게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회 옥상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한 10송이 정도 열렸어요. 절대 따잡수면 안 돼요. 근데 그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구나. 열매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 열매 없으면 가짜지요. 찍어 던져버리는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상산교회가 열매 있는 상산의 성도들을 또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올해도 벌써 세 번째 제가 본문을 택해서 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제목을 나의 베델은 준비되었나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델이라는 말은, 베시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문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에게서는 놓칠 수 없는 장소예요. 베델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모든 삶의 근원이 베델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제사를 합니다. 거짓말하던 사람이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는 곳이 이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제사하고 야곱의 축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의 삶을 사는데 많은 재산과 처자를 거느리고 돌아오는 여정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위기에 처했을 때 장세기 35장에 가서 34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35장 1절에 위기를 당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녀들을 불러다 이제 우리가 베델로 가야 되겠다. 그곳에서 예배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고 가족 회의를 하고 세겜성을 떠날 때 그 위기를 비켜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에게도 베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삼산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삼산교회 다닌다고 해서 야곱의 베델 같은 곳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성전 문턱만 밟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베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야곱처럼 베델을 바로 느끼는 믿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델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야곱은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베델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첫째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지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16절로 가서 보시지요. 야곱이 잠이 깨어있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야곱이 형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노숙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누워있는 그곳에 땅에 닿고서 그 위로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서 계신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축복을 약속을 하시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잠이 깨어 그 좋은 꿈을 꾸었다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돌을 세워서 그곳에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사닥다리로 연결되었으니 하나님이 여기로 내려오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자신이 누웠던, 자신이 돌베개 했던 그곳이라는 사실. 즉 야곱이 잔 곳은 루스라고 하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서 잠만 잤다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야곱의 베델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연결된 곳이다. 베델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곳이고, 그 베델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 베델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라는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에게 베델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삼산교회인 베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삼산교회는 하나님과 연결된 곳이므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건물로서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이런 공동체로서의 교회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나 우리의 신앙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믿고 느끼는 사람은요, 죄도 지을 수가 없어요. 악을 행할 수도 없어요. 그 눈을 범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저 전방에 경찰이 서 있어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과속으로 달릴까요? 무조건 달릴까요? 아닙니다. 속도도 지키고요, 차선도 지키고. 이제 9월달부터 인터넷 보니까 깜빡이 안 켜는 사람들 다 잡는 데입니다. 깜빡이 안 켜고 차선 변경하는 사람들, 이제 기본을 지키라고 하는, 걸린 사람이 60만 명이랍니다. 지금 저도 운전할 때 급하면 차선 변경이에요. 옆에 분들 잘합시다. 이제 벌금을 때리는데 3만 원씩, 한 30만 원씩 때려야 우리는 지켜요. 벌금이 무서워야 지키죠. 보고 있으면 지키고 보지 않아도, 그렇죠, 보지 않아도 지키고 보고 있어도 지키고 이래야 되는데, 안 보면 안 지키고 보면 지키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누가 졸고 있는지 저 CCTV가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잃어버려요. 곳곳에 지금 CCTV가 차마다가 블랙박스가 있어서요, 이제는 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다도요, 스트레스 이제 긁고 나도요, 그냥 가면 큰일 나요. 아시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긁으면 어떠냐? 반드시요, 거기다 번호를 써놓고, 그리고 덕산 자동차로 고칠 때는 가세요. 장성 카센터로 가세요. 무슨 얘기지만요, 우리는 안 볼 때는 그냥 내 양심을 적어버리고, 누가 볼 때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적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 이 느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로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베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가 바로 베델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산교회는 하나님과 사닥다리로 연결된 곳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라고 교회를 33년 전에 34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베델인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거짓말쟁입니다. 욕심쟁입니다. 그런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진실한 야곱으로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동행의 섭리를 깨닫는 곳이 베델이에요. 오늘 13절이나 15절 말씀을 봐서 보세요.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런데 그 음성을 바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너의 아버지 이삭처럼 너와 함께하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하나님과의 동행의 약속을 받은 것이 베델입니다. 이 약속이 야곱에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넉넉히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 야곱은요, 혼자의 길이에요. 거기다가 돌베기를 하고 지난밤에 외롭고 춥게 잠을 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한 후에 왔으니 얼마나 수고스럽겠어요. 차라리 이 고생할 바에는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이나 하지 말걸, 아버지를 속이지나 말걸. 이 고생을 하니까 지금쯤 그냥 작게, 그냥 편안하게 부모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함께 형제들과 나누면서 그렇게 살걸 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야곱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네 할아버지 아브람과 동행했듯이, 너의 아버지 이삭과 동행했듯이 너와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 감사가 야곱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던 야곱이요, 이 베델의 제사를 드린 후로는 그의 삶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요, 외삼촌을 속이질 않아요. 양을 키우다가 양의 숫자를 짓다가 한 마리가 부족하면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양 있는 양을 갖다 채워놓는 그런 일까지 해요. 얼마든지 불리한 방법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이익을 챙길 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야곱의 재산이 점점 더 늘어나고 복받은 삶이 됩니다. 여러분의 베델인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받는 복된 자리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변화되는 삶, 야곱처럼 감사의 삶, 야곱처럼 축복을 받는, 기적을 축복을 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야곱을 보세요. 후에 세겜 땅으로 갑니다. 세겜 성주의 가정의 남자들을 아들 자식들이 다 몰살 살인죄를 짓잖아요. 그러니 세겜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은요 이미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아 야곱아 너 나와 만났던 나와 약속했던 장소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라는 메시지가 던져져요. 세겜성의 세상에 살겠다는 자식들에게 그들을 불러놓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것을 상수리 및 나무 밑에 다 묻어놓고 세상 것을 버려놓고 약속한 베델, 그 베델에 올라와 제단을 쌓으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 동행을 약속받은 베델로 올라가 동행과 보호를 받은 야곱. 그래서 야곱이 그 밤에 세겜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셔서 우레를 보내서 세겜성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하고 야곱과 그의 가정이 세겜성을 무사히 이제 탈출할 수 있게 해주셨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이 되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너를 지켜주고 동행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는 자리가 여러분의 베델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정말 위기가 오고 때로는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베델은 축복과 약속이 있는 곳이 베델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축복,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축복과 약속이냐? 자, 성경을 좀 보시지요. 첫째는 13절 가서 보세요.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뭐한다? 주신다. 땅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요. 땅의 축복. 14절 하반절에 보세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세 번째로는 14절 전반에 보세요. 땅의 모든 후반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네 번째로 15절 가서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동행의 축복을 약속을 받아요. 다섯 번째로는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취의 약속을 축복받아요.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할렐루야. 이런 축복과 약속이 있는 곳이니 야곱은 언제나 그것을 사모하고 살았고 목숨 걸고 올라갔고 신령과 진정으로 야곱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런 야곱을 보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치유하셨고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 주신 베델, 우리에게 주신 삼산교회를 이런 축복과 약속의 자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모든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그 성취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다 이루기까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삼산의 지체들로 세워져 가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 베델의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졌다는 사실. 박동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나이가 좀 들으셨는데 신우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따라 나왔는데 첫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따라서 합시다, 확실하게 믿자.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전 뭔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첫날 예배당에 와서 그 마음을 다짐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왕 예배를 드리고 확실하게 예수 믿고 드리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두 번째 날, 두 번째 주일날 오는데 맨 앞자리에 앉았대요. 참 초신자가 이 앞자리에 앉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고개를 1시간 동안 들고 저를 쳐다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저 뒤에 앉으신 분들은 아무개 집사 뒤통수나 보면서 파마가 왜 이렇게 말렸나, 흰머리가 많은가, 별의별 생각은 다 할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요, 저 뒤에 계신 분들 많은데, 아유 뒤에 소갈머리가 없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좋으라마,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면 앞에 앉은 분들은요, 목사님 얼굴만, 여기 있는 앞에 십자가와 목회자 설교하는 사람 얼굴만 쳐다보다가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신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요, 이 앞자리에 앉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 뒷자리에 앉잖아요. 물론 30분이 지나서 온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대단해, 고맙다. 왠지 줬어. 알았어. 사람의 공동심리는 좀 뒷자리에 편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두 번째 오는 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베델로 달려가듯이 그런 자세를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이런 집사님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이분이 지병이 하나 있었대요. 뭐냐면 이 목에 그 골프공만한 혹이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참 고통스럽고, 물을 마셔도 고통스럽고, 호흡을 해도 고통스럽고, 덜 불편한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날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어디선가 기가 막힌 향기가 코끝을 진동을 하더래요. 참 이상하다 하고 기도를 끝나 이제 눈을 베델을 준비한 성도가 되십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싶고 베델을 준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여러분 교회 올 때 사람 보러 오지 마십시오. 불평하러 오지 마십시오. 비판하러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약속을 이 아침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 베델로 오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보러 오지 않게 하시고 불평